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이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신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흐트러졌던 나의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며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우리 먼저 감사로 주님 앞에 박수치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그 영역이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
오셔서 함께 임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정동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그늘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가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인내의 기본은 마음을 다스려 입술을 제어하는 데 있는데 말은 쉽지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 거짓을 자제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듯 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사 열일을 제쳐두고 시간을 쪼개어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다시금 성전을 열어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성전에서 서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봉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곳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주님, 지성, 야성, 덕성, 영성의 사성으로 무장한 우리가 서로 모여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각종 미디어와 출처를 모르는 음란한 각종 매체와 핵가족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택하심을 따라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진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묵묵히 행하는 겸손한 주의 군사들로 삼아주시길 바라옵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애쓰다가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나온 우리 기성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현실에 내리는 증인의 지체들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과 말씀 중심의 큰 믿음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뽑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이 서로 공존하며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단상 위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시력을 밝게 하여 주시고 화기, 생기, 활기, 용기의 사기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한 주간의 고달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자 성전에 나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육간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역자, 주견들, 그리고 안내, 주차, 교사 및 순서 맡은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의 고백이 되어 없으며 듣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 대신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큰 일을 베푸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지금 여러분의 이 보배로운 중심과 걸음처럼 한 주간의 삶,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순간에도 믿음 붙잡고 그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버티듯이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때로는 아프고 병든 몸으로 때로는 지친 심령으로 걸어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주의 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 여러분에게 낭송해드린 시편 126편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제강점기에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가 해방을 그 감격을 경험한 우리 선열들처럼, 또 아수르나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역사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후손도의 미래도 없을 그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때의 감격과 기분 같은 것을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세상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매였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때는 내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 삶에 해결된 것이나 내 삶의 문제가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저분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지, 이걸 생각하면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의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했다고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내가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마지막 고백을 드리죠. 이 고백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치고 힘든 내 삶에 뿌리는 이 기도와 몸부림, 이 하나님의 예배의 몸부림, 그 씨를 뿌린 자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이랬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응답, 그리고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그 손, 벌써 우리는 그 찬양 가운데 주의 임재와 손을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찬양 사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봄 3월 5일 이제 정말 새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10도 15도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봄이 된 것 같아요. 날이 더 더워질까 봐. 더 더워지면 몸이 몸살하거든요. 추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면 우리 몸이 아주 어려워요. 또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이 뒤에 있는 아몬드 트리, 이 살구나무는 지금 한 10도 이하가 돼야 나무가 꽃망울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워버리면 어떡하지? 아직은 눈을 끔뻑끔뻑할 자리인데 이게 확 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또 그러다가 또 한기가 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적당하게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봄은 열리는 계절, 봄은 파종 심는 계절, 봄은 기쁨의 계절이에요. 봄이 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언 땅이 열리고 마른 가지가 열려서 새싹이 나고, 그리고 봄에는 열려진 땅, 부드러운 땅에 거기 봄비까지 내리면 참 좋겠지만 거기에 이제는 무엇을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단을 거둔다고 그랬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둔다고 하셨으니, 보면은 뭔가 심는 일이 기도도 심고 하나님 사랑도 심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 심는 일들이 있는 올해의 이 새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보면은 아무리 마음이 다친 사람도, 아무리 여러분 힘든 사람도 봄꽃을 보면, 봄 기운을 느끼면 기지개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봄은 여러분 기쁨의 계절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봄 3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보석 같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매였던 것이 열리는 계절이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열리고 하늘도 열려서 응답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는 기적의 봄, 열리는 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뿌리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약속하고 거두는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서 춤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 시편 126편을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열성도 중요하지만,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만큼 중요한 것, 아니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면 고민할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늘 얘기합니다만 후진기아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점점 내가 가려는 앞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믿음의 생활 안에도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관심의 중점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뭘 하지? 이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는, 찬양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것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되어야 될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이 나의 의의가 되기도 하고,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스러워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보죠. 그래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생각하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저는 여러 시간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이 6가지 요소, 예배, 그 다음에 뭐죠?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이제 다음 시간 할 것입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이 전도. 여러분, 이 6가지를 신앙생활의 6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늘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의 상황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 열심을 낸다? 방향이 잘못될 수가 참 많아요. 내비게이션 없이 무턱대고 달려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없이 뭘 열심히 한다? 이것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기본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부하심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선포죠. 그 다음에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의 훈련이죠. 세 번째는 봉사의 여러분 섬김이고, 마지막에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나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2000년 동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중요한 임무라고 그래서 중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에 나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열심히 방향이 틀릴 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내가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뭔 일을 해야지 하는데 이끌려다 보면 끝내는 내 스스로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모르고 다른 방향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헛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전체가 이 중에서 교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이 시간을 오늘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 주간 마지막으로 읽고 헤어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그날 지난주 읽을 때도 덜 귀한 육체, 몸 중에 덜 귀한 지체, 실은 그것도 없어요. 표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덜 귀한 지체와 더 귀한 지체, 차별이 있을까? 덜 귀한 지체를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별로 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겨줘요. 눈에 보이는 손, 눈에 보이는 눈, 귀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 장기가 훨씬 더 여러분 내가 대수롭다게 여기고, 여러분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예배하러 나오신 것이 큰 일을 벌써 아마 경험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속에 우리 몸이 지체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덜 귀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덜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덜 귀한 것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서 그 지체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보석 같으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우리가 지체식을 가지고 가족의 남편과 아내, 심지어 아내, 여러분 자식과 부모가 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옳고 그름의 원리,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여러분 어떤 패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안 가면 그만이고 교제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성경대로 얘기하면 귀가 눈 보고 너 필요 없다고 하거나 눈이 귀 보고 널 맨날 붙어있기만 하고 내처럼 깜빡거리고 나는 지금 정신없어, 지금도 깜빡거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입이 귀 보고 너 붙어있지만 나는 하루 종일 말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에는 모두가 지체의식을 갖게 되고 모두가 그 안에서 이 빌레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두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교제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파트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에서의 가족의 교제, 가족의 용납,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믿는 자 속에서 지체의식이 있어야만, 첫째는 뭐를 알게 한다? 여러분 선을 알게 한다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도 번역이 됩니다. 믿음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져야 은혜가 된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너는 성장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 너희가 믿음의 머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가 점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도와준다, 역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도와준다.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나. 만약에 이런 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기도를 하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에요.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난 지 40년 만에, 나이가 여러분 60대 후반이 되어서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인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도 제목에 37된 두 아이를 둔 딸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37된 새댁이.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오늘 등록한 그분의 아내가 여러분 유방암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자기가 유방암이 진단을 받는 순간에 부모님을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님의 병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아빠도 싫고 돌아가신 엄마도 싫은 거예요. 옛날부터 좀 불편한 것이 있긴 있었지만 이번에 본인이 유방암을 여러분 이라는 이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아빠가 혼자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아빠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몇 번이나 끌어안줄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존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를 만들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육신을 빌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이 교회에 왔어도,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 그 일을 보면 열일을 손을 걷고 달려갑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오늘 이 예배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받아주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몇 분에게 내가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모와 화해를 이루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어릴 때 이번 주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정말 아빠를 용납을 못한 거예요. 이 아빠는 자기 어릴 때 이혼을 하고 왔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아빠가 자기 결혼식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는 할 마음이 있대.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요만큼도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넉 달 후에 결혼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딸아,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가 그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정말 메시고 그 자리에 메셨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너와 떨어져 있었지만 너에게서 어떤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크면 애들이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너 상처도 충분히 하나님이 안다. 아버지는 그 상처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기회가 없다. 너 결혼 2번 할 거 아니잖냐. 너 아빠가 이제 얼마나 살 거냐. 이것은 너에게 일생 동안 2가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길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너가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한다는 말을 줬어. 딸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넉 달 후에 결혼한 딸에게 내가 사정을 했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보면은 여러분 가족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가족의 큰 여러분 미움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 여러분 남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실은 원수처럼 살아가는 가족이 있어. 여러분이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떤 기관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가 올까요? 은혜가 될까요? 절대. 하나님은요 믿음의 교제가, 내가 그를 받아주는 믿음의 교제가 없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즉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내가 그를 받아주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레몬서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사모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거니까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교제가 없다면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은혜 받았다,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와 교제하는 내 교제의 예각이, 내 마음이 넓어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은혜와 성장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과 영광을 도우신 같이 우리는 서로 받는 거예요. 그럼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될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각 사람의 성격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두 가지 인정하는데, 첫째는 성격의 다양성입니다. 난 저 사람 싫어, 아니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보기 싫으면 피해가면 되고요, 말 안 하면 되고 전화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머리가 하나,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는 사람은 절대 내가 싫다고 안 만나거나 싫다고 주지 않을 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게 지체의식이거든. 오죽 중요하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한 장 다 지체의식. 여러분, 이 전체가 뭐냐면 전체가 지체의식이에요. 전체가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의 성격이 한 군데가 아니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이것도 부족해서 로마서 14장, 이것도 부족해서 로마서 15장, 전체가 여러분 지체의식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것이 되어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와 다른 사람의 성격과 삶의 모습들을 내가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자리 얘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표현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인정해요.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의 표현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만 이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한 예를 들어봐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살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속이 없는, 그야말로 배알이 없는 사람입니까?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처럼 나는 그렇게 한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의 취향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취향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대단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베냐민 집하고, 여기서 다소대학의 출생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성이고, 여러분 그 랍비고,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간다, 내가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가서 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향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취향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찾아간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다 돌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요. 이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갈 뿐 아니라 우물가에 앉아서 수가성 여인과 말을 걸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또 그 여인도 아주 직설적이에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당신이 개같이 여기는 나와 말을 겁니까? 라고 여인이 얘기해요. 이름 없는 수가성 여인이 말해요. 뭔 얘기예요? 주님이 내가 도저히 내 성격이 안 맞고 종교적으로도 안 맞지만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내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자, 우리 여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성격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교제의 예각이 넓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저 벌써 손이 올라가.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막 마치 하나님 옷자락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손을 들고 기도해.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기도해. 어떤 사람은 찬송만 나오면 박자만 빠르면 4분의 4박자만 나오면 쳐. 어떤 사람은 안만 해도 아우 저렇게 경망스럽게 그냥 아우 저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났다 앉았다 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같이 여러분 이 옛날 의자를 쓰는 사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40년 된 의자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거 너무 좋아. 여러분 요즘 교회 가면 굉장히 좋아요. 편한 의자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앉았던 자리예요. 또 여기 더 좋은 의자를 갖다 놓으면 돈을 들지, 우리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밥 먹고 잠잘 거 아니잖아요. 1시간 예배하고 가고 고작에 기도 1-2시간 하는데 이 의자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의자가 다 울려. 또 히프가 큰 사람들 더 쾅쾅거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냥 막 흔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벌벌벌 떤다 또 막. 신앙의 표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미국이나 영국 교회를 볼까요? 제가 영국에 안식년에서 한 달 가 있는 동안에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 안에 히스패닉 계통이나 라틴 계통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요, 설교 20분 기다리는 게 지겨워요. 여러분 설교 시작 전에도 찬송만 했다면 일어나요. 그렇게 기쁘게 흔들고 춤을 춰요. 아주 그냥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기다렸다가 설교가 끝나면 또 일어나. 심지어 성가대가 찬송하는데 앞에 딱 가운을 입고 목사가 있는데 그 뒤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가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그분들이 내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한국 사람 이해 못해. 그 사람 우리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뭘 이해 못하는데? 아니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리듯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찬송할 때만 가만히 있대. 자기들과 반대래. 세상에 이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니 찬송을 하는데 노래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기도할 때는 그렇게 그냥 막 지구를 흔드는 것처럼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표현이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받아주는 것, 이게 교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교제의 예감을 넓혀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시작되는 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도 그러시니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1세기 교회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2000년 전 1세기 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부흥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청년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청년은 결혼 안 해. 왜?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고 살 거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칠 거야. 이런 거예요. 결혼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결혼하지 않는 거. 바울처럼 나 산다. 우리 목사님처럼 산다. 바울처럼. 이게 바울 목사님처럼 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혼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수녀처럼 소돔이나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그들이 주를 위해서 온전히 인생을 바치는 것, 거기에는 은근히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 하면 결혼한 사람들에게 정죄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런데 결혼을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김미열 전도사님 이분이 결혼 안 하고 지금 60몇이거든요. 여러분 저런 분들처럼 저런 분이 또 옆에 결혼하는 우예봉 고사님 보고 어떻게 결혼하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마음에 이게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은근히 마음에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성찬식을 하는데 지금 성찬식 우리처럼 떡을 요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따만한 빵을 수십 개를 갖다 놔요. 그래서 엘더그룹 장로들이 떡 있으면 여기에 이제 쭉 나와요. 나와서 자기 양 먹을 만큼 내가 정심이 요만큼만 그만큼 빵을 툭 떼서 가는 거예요. 그걸 포도주 컵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무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걸 너무 많이 떼갖고 가니까 나중에 성찬 빵이 없었어서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아침 먹고 와서 조금 떼라 이런 얘기 성경에 나왔을까?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그 성찬식 그런데 그 인간이 딱 나가면 그 인간들이 나가면 성찬식 안 해. 누가? 결혼 안 한 처녀 그룹들이 총각 그룹들이 당당하게 나가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드렸습니다. 오늘 임재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렇게 딱 그들을 걸어 나갈 때 걸어 나간 걸 보면 그 다음에 결혼한 청년들은 엄에 기주고 가만히 있어. 그래 너네들 잘났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떡을 마음껏 다 떼갖고 가면 그때서야 결혼파가 나와. 결혼파가 나와서 이제 떡이 이제 부스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세기 교회예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죄하기는 마찬가지야. 결혼한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안 해? 그거는 너 믿음이야. 하나님 너는 1차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뭐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너희들이 무시하면서 다 너네 같으면 교회는 없어져. 지구 종말이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결혼 안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결혼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첫 번째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반목을 갖는 거예요. 결혼파와 비결혼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것을 바라보고 교회가 늘 모여도 아주 않는 것도 결혼파 비결혼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도 그 인간들이 먼 그림이 나오면 먼저 떡을 떼야 나중에는 앉았다 가만히 불편한 마음으로 앉았다 가서 떡을 떼는 거예요. 저 인간들 서로가 저 인간들이라는 정죄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원인이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록해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 하나가 나옵니다. 아디아포라예요. 이 아디아포라는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불편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날 로마서 14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새벽을 아디아포라만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아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일주일 동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아디아포라는 스토아코에서 나온 개념적 얘기예요. 내용이 뭐냐면 눈 감아줘, 관심을 조금만 덜 가져줘 라는 얘기가 아디아포라예요. 너무 너 관심을 갖지 마, 눈 감아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약 성경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외에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죄가 되거나 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 받아줘. 여러분 이것이 아디아포라.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의 사상은 머리 길는,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 아놀드 홍은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녀요. 스님인 줄 알아. 또 우리 여기 이성은 하백님도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녀요.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절도 아닌데 머리를 빡빡 깎고 와? 여러분 이러면 뒤에 앉은 사람이 벌써 보면 불편해.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또 남자인데 머리가 길어.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저거 불질러 버리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듣는데 저 불질러 버리지. 세상에 내가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
여러분 나가면서 아이고 저 불 질러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겠어요? 남의 머리 불 지른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그게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신앙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다 받아줘라.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한 얘기를 볼까요? 이제 여러분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시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게 고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 교회가 또 둘러 가려졌어. 그 당시에 여러분 나는 고기를 먹는다 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는 고기 싫어 안 먹어 라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 모든 소와 양은 우상의 신전에 갖다 바쳐놓고 잡았어. 그리고 각을 떠서 시장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고기가 먼저 우상에 바쳐진 거예요. 모든 것.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데 이제 난 결단했어. 내가 채식을 하더라도 고기 안 먹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은 무슨 그런 소리야. 하나님이 다 이 양고기도 소고기도 다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했잖아.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필요 없어. 왜?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주님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우상의 거라도 난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이고야 안 먹는 사람들은 아이고 믿음이 있다면서도 저렇게 우상의 고기를 저렇게 잘 먹어? 식당에도 밥 먹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야.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넌 연약해. 그러니까 뭐 넌 그렇게 해. 교회 안에서 뭐 고기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먹는 자와 이건 먹는 자는 고기예요.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아이고 믿음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아이고 믿음이 좋다는데도 우상고기를 막 뜯어먹네. 여러분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네. 저렇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안 돼. 왜냐하면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하나님이 뭐 했다고? 받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15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받았는데 너가 구분해?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4절에 나와 있어요. 아니 남의 하인을 남의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지?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너가 심판한다면 너는 그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은혜 받아,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노라. 우리가 아디아포라 받아줘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7절은 여러분 읽었어요.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너희도 서로 받아. 정말 이게 죄 짓는 일 아니라면 각자 다른 성격에 있는 사람을 받아서 믿음의 예각, 교제의 예각을 넓혀주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냥 받아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강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런 은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용납해야 돼요. 용서하고 받아줘야만 돼요. 왜? 우리니까. 예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My Lord,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머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마땅하고 싫어도 사랑해야 돼. 내가 그들 받아줘야 돼.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악수 한번 날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절대 이제 그런 사람도 없지만 나는 이 교회가 다 좋은데 싫어. 왜 그렇게 악수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또 허구도 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내 믿음 내가 갖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난 팔이 필요 없어.
난 다리만 있으면 돼. 이게 내 믿음 내가 갖는 거예요. 난 눈도 필요 없어. 입만 있으면 돼.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난 돌아볼 것도 없고 내 믿음 내가 갖고 그냥 왔다가 옆에 사람 인사 나누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받아줘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불러요.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불러요. 말씀을 끝낼게요. 귀한 여러분, 조조의 아들, 여러분 조조의 아들, 첫째 아들 조비가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위치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조비가 자기 동생 조시기가 너무너무 똑똑하거든요. 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조시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연애를 베풀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에 술 한 잔을 주면서 7발짝을 걸으면서 얘기를 하라고. 작년에 내가 얘기했죠. 오늘 이번 제자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훈련할 때 이 6가지를 갖고 3주 3시간씩 3주면 10시간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10시간 하는 우리 서성적시면 기억나죠? 3주 하기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는데 그 술 한 잔을 받고 너가 7발짝을 뛰기 전에, 술잔을 비우기 전에 나를 감동이 하는 시를 하나 쓰면 내가 너를 놓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 칼로 죽인다. 횃불을 피워놓고 옆에 칼을 꽂아놓고 이거 죽인다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조시기가 형에게 절을 껍벅하고, 그리고 여러분 술잔을 딱 받아들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딱 멈춰서 시를 읽잖아요. 자두연두기, 본시 동문생, 자두연두기, 여러분 부재 두중업, 그리고 본시 동문생,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상전 하태급,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나오는 첫째는 자두연두기, 콩대를 떼가지고 그 콩대에서 나온 콩을 솥을 삶는다. 가마솥 속에 있는 두제 부중업, 가마솥에 있는 이 콩들이 자기가 태어난 대가 자기를 삶고 있으니까 거기서 뿌 가마솥에 이제 김 나기 전에 울고 있다. 중국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콩깍지를 태워서, 콩대를 태워서 콩을 삶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콩들이 울고 있어요. 왜? 콩대가 자기 콩대에서 자기가 살며 죽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본래 우리는 우리는 동건, 똑같은 한 뿌리에서 태어났다. 한 뿌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상전하태금, 어떻게 한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서로가 삶아 죽이냐? 그게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냐? 상전하태금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두가 아버지라 불러요. 한 분 예수를 모두가 구주가 불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지체. 그런데 본래는 한 뿌리, 한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서로 뭐 태워서 죽이진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15장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마. 모처럼 용기를 갖고 교회에 나왔어. 여러분 사랑의 눈빛이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 나를 바라봐.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데 상처를 받아. 한 번도 허그를 해주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능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여기는 빛이 시작된 곳이니까, 사랑이 시작된 곳이니까 여기 왔는데 눈빛은 무섭고 눈총도 받고 말도 무섭고, 여러분 그리고 교제가 안 돼. 여러분 이랬을 때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치는 돌이, 하나님 입장에서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 말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교회 오니까 먼저 믿는 사람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좋고, 저건 저래서 싫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아디아포라가 안 되는 거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지체들이 하는 행동인가 하는 것에 의심을 가질 정도가 됐어요.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 최초의 사도회의를 해요. 결론을 내려요. 3가지 이유는 말하지 마. 다 받아줘. 첫째는
여러분 바로 피.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목매 죽인 것. 이거 외에는 하지 마라. 피를 절대 먹지 마라. 여러분 피는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음행. 이건 못하게. 그 사람은 교제 안 해도 돼. 그리고 목매 죽인 거. 뭐 우리나라 옛날 개도 목매 죽였지만 이전부터 저거 2000년부터 양과 소도 목을 매서 죽이면 고기가 맛있대. 이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잔인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금했단 말이에요. 금했는 그 이외에는 다 받아줘.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고기를 먹는데 웰던 여러분 익힌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미디움도 안 좋아해요. 제가 늘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한 몇십 년 동안 고민한 게 있어요. 나는 거짓말로 익혀. 고기가 후라이팬에 올려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면 레아를 좋아해. 그야말로 거짓말로. 아주 그냥 간 생고기를. 그러니까 내하고 고기 먹으면 안 돼. 나는 올렸다면 먹어. 그러니까 그거 있도록 기다릴 때까지 내 배가 불러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늘 여러분 레아를 좋아하니까 그냥 슬쩍 먹으면서 어떨 때 보면 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거 진짜 입에 들어가고 싶은데 오히려 한번 피 나오는 쪽을 살짝 후라이팬에 댔다가 하나님하고 또 먹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야 내가 아직. 왜? 그래야 난 고기가 맛있거든. 여러분 고기 맛이 느낀단 말이야. 믿음만 돼도 고기를 못 느껴. 뭐 웰 때는 아예 못 먹어.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생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생고기를 먹는데 어떨 때 그 레아가 피가 있으니까 이거 끓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해서 한 번 후라이팬에 눌렀다 그냥 넣죠. 눈 감고 먹을 때는 피 안 보고 눈 감고 먹어버려. 우선 얘기입니다만은 피, 음행, 그리고 목매 죽인 거 빼내놓고는 다 받아줘. 너희가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빼내놓고는 다 받아줘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은 모양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습관이 왜 저래? 저 예배하는 모습이 좀 경망스러워. 저 사람이 왜 저래? 은혜? 이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이 그친이 돌이 되지 말고 다 받아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봄 우리 교제의 폭을 넓힙시다. 누구처럼? 주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아까 로마서 15장 내가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영적 변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선을 가지고 주님이 정하시고 보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게 하시고 내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와 내가 소속한 모든 사람들 속에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은총의 원리를 가진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봄입니다.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처럼 내 안에 벽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결박하는 끈이 풀려지게 하여 주어서 믿음의 이해각을 넓혀서 오늘 주님의 주신 모든 사람을 아디아포라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성장을 경험하는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시대적 대안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새봄 새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생명력 넘치는 기쁨의 잔치로 잘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연합한 가운데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다음 세대 비전을 매시간 선포하며 신비에 새기는 은혜로운 기도회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영적 성장을 다짐하는 신년 성장 재직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의 신앙과 신앙생활 6요소 등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믿음의 뿌리를 진단하며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충성된 8분이 피택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청지기들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목양 사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양 현장에서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섬기는 지혜와 통찰을 얻고 기도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지진으로 큰 재난을 당한 튀르키예에 현장에서 구호 활동하고 계시는 손충성 선교사님을 통해 성도님들의 온정을 전했습니다. 여진이 계속 발생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텐트를 설치하며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무너진 건물과 사람들의 마음이 복원되고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의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과 대추수의 은혜를 고대하며 나라와 우리 교회, 관악지역과 다음 세대에 성령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숲속 작은 나라에서 선교 공동체를 위한 자립형 주택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월 20일 부지 정리를 시작으로 토목공사가 시작됐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택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완공될 때까지 성도님들의 기도와 현장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동참 기다립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동계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 말씀의 도전으로 코로나 이후 건강한 영성과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며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교회도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들로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청년으로 살아가며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무장하는 수련회였습니다. 봄학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형편과 상황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교육훈련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광주 생명수샘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셨고 서울 홍릉교회와 창동 성결교회 재직 세미나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담임 목사님의 미디어 사역 위에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선한 청지기 항존직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GV 선교학교를 엽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의 다리이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압니다.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의병이 되어 민족과 나라, 이웃을 위한 기도의 지평을 날마다 확장시키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 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헌금을 말씀드렸는데 딱 한 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수천만 원의 예물을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손충성 선교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그 열방교회 큰 교회를 다 여러분 그 스페인 사람, 여러분 더 터키 사람,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종족별로 그 교회를 다 맡겨놓고 3주, 지금 4주째 들어가서 지진 현장에서 포토트럭을 갈고주고 이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아까 보신 노란 텐트가 바로 앙카라에서 제작한 보통 이 텐트예요. 여러분 이 텐트인데 지금 다른 텐트는 한 1,000 되어 있어요. 이 텐트는 안에 굉장히 단열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텐트를 여러분이 세워줬어요. 이걸 주문 제작해서 8명의 가족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이 안에 들어가는 난로가 한 11만 원 정도 하는데 발품을 팔아가지고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와서 해서 8만 원 정도의 난로를 다 해서 추울 때 피울 수 있도록 연료까지 다 제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직접 그 자리에 전해지고 참 감사히 서귀포에서 우리 장로님이 3억을 헌금했어요. 3억을. 참 여러분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내가 가지고 이걸 갖고 무언가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장로님이 3억의 헌금을 현지로 보내서 거기에서 무너진 교회를 하나 세우는 일에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숲속 작은 나라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LA에 있는 신용찬 우리 배용찬 집사님 계시는데 신용찬 신용이 똑같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름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건강성과 숲속 작은 나라에 정말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3억을 작정해서 1억을 보내주시고 이번에 이제 또 2억이 들어와요. 놀라운 일이에요.
5동을 짓는데 한 동 짓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앞으로 재정이 더 필요하지만 정말 이런 장로님들, 이런 시대의 일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집을 짓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손이 필요합니다. 하청업자에게 주면 저 집 하나 짓는데 1억 5천, 2억 줘도 짓기 어려워요. 우리 손으로 져요. 강동진 목사님께서 의성번화권 공동체 집을 많이 지어본 경험이 있는 그 8명의 공동체 일꾼들이 이 봄에 바쁜데 2달 동안 들어와서 그 일을 하며 우리 교회에 우리 강신구 집사님 신혼부부예요. 또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 이제 곧 선교사를 떠날 때 이분 이 두 부분과 우리 관리실장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AB조로 들어갑니다. 한 주간 내내 혹시 여러분들이 일머리는 잘 몰라도 내가 가서 한번 월차를 내서 3일 정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뒤에 게시판에 다 적어놨거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트랜스가 돼야 되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씩이라도 들어와서 한번 내가 자재라도 날려주고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일정을 잘 조율해서 이걸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손이 필요하고요. 내일은 우리 교육부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이 봄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 들어가고 그 다음 이번 주말에는 우리 또 교구 목사님들이 그 바쁜데 300-400가정 여러분을 섬겨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들이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라서 여러분 정말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필요하면 신청해 주시면 다 며칠이라도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미 카터가 재선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일생 동안 헤비다트 집을 짓는 일에 그 삶을 바쳤기 때문에 평화의 사절 단장으로 늘 다니고 뭐 북한에 다니고 했지만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을 했어요. 뭔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다음 2, 3일이라도 함께하고 한 주간이라도 해주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정말 사순절 기도의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계시네요. 우동춘 집사님,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동춘 집사님 잠깐 몇 시일까요? 네, 일어나실까요? 네, 가족 되시는 이양순 집사님 같이 좀 일어날까요?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기 축복 기도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김이현, 우리 김이삭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만납니다. 이 이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주님께 기도받는 시간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서먹서먹하죠. 그래. 엄마가 선물 받아. 아이고 이현이가, 아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아이고. 이현아, 이거 이뻐. 너는 우니까 더 이뻐. 아이고 이뻐. 그래 울어. 너 테너 할래? 베이스 할래? 자, 십자가 가슴에 넣어줄게. 아이고 서러워. 우리 통장 하나 만들어서 이현이 통장 만들어. 야, 그렇게 빨리 거치지 말고. 여러분, 좀 비춰줘. 좀 우는 모습 좀 비춰줘. 예쁘죠? 예. 어떻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김창환 장로님이거든요. 할아버지 닮은 것 같긴 하지, 그치? 아빠 닮은 것 같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 집사님, 우리 조 집사님, 아름답고 복된 부부 주 안에서 만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작은 에덴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중에 이렇게 복된 믿음의 귀한 아들 이현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자라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 아이 위에 온전히 응답되는 말씀과 영이 충만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이구 서러워. 야, 계속 울어야지. 그렇게 빨리 끝나냐? 말도 잘 알아들어. 자, 선물만 뒤를 돌아서. 이 아름다운 부부. 또 앞으로 둘은 더 낳아야 돼. 둘은 셋을 낳아야 돼. 여러분, 이 귀한 가정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차렷 인사, 이현이 인사. 이뻐, 아이고 이뻐. 잘 들어가. 들어가. 미래 성가 대원 하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아름다운 위로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제, 우리 옆으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그래서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앉아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 찬송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한번 이따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저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제 가정 교회 내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의 날 주 앞에 나와 생명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삶 일생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의 영광을 아버지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영혼과 삶 속에 일시로 이루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삶 속에 경험하는 주님을 자랑하는